28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이신 분들은 채팅으로, 오프라인이신 분들은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요리 등등 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것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곡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욱 높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사랑해볼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르르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날 감싸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오늘의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가 내 안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힘만이 주님의 사랑을 나의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힘이 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힘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에 예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남부 골방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회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모아 함께한 청년들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나아감에도 끊이지 않는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하며 영생 공동체가 되는 남부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원활한 온라인 예배를 위해 힘써주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며 진리로 하나 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 이거 예배실에 한 20명 넘는 청년들이 또 셀별로 이제 우리가 순환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 있고 온라인에도 또 저를 포함해서 23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꼭 우리를 힘들게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오전에 우리 교사로 봉사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이동 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죠.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실습 때문에 성현이는 전주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멀리 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다 연결해 주는 그런 시대 속에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또 가깝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 계획에 따르면 전반기에 요한복음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사도 요한이 쓴 또 하나의 기록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올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달려갈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돼서 아마 여름 수련회쯤에 또 한 번의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상품을 내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1회 장원이 현섭이잖아요. 근데 2회 때는 더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또 해서 그때는 제가 1등뿐만 아니라 2등까지도 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 미리부터 공부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 1년간에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어떤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들을 보면 배경이 있어요. 시간적 배경. 그 시간적 배경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혹시 여러분 6장 이 디베랴 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들 속에서의 시간적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적 배경에서 일어났죠? 디베랴 바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였죠? 어떤 절기?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대인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곳에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디베랴 바다에서 그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초막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로 바뀌어요.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뭐 전라남도나 어디 경상남도의 어떤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수도인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또 공간,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장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디베랴 바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7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제가 보기엔 자유로보다 좀 떠밀리신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마지로 태어나셨고 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동생 중에 이름이 알려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맞추는 사람, 채팅방이나 현장에서 자,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날라갑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 제가 딜레이 되는 시간까지 계산하는데도 안 올라오네요. 네. 현장에도 있는데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안 올라오고요. 유진혁 정답. 네, 유진혁에게 선물 날라가 박수. 네. 여러분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동생 야고보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 동생들이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께 형에게 형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표적과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그래도 적어도 그런 걸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변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세상의 중심이 되려면 그래도 중심되는 곳으로 가야지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앞에 있었던 6월절이라는 시간은 유대력에 따르면 1월 14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그 어떤 간격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요. 그 6개월 정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시고 전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죠.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자기를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은둔에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명성과 소문에 대한 것들이 가득 퍼졌습니다. 저 멀리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그 소문을 통해서도 이미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 그분을 선지자로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들 모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이 초막절에는 절기는 한 8일 정도 돼요. 8일.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대받고 억압받는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출애굽해 줍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생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죠. 광야 40년의 그런 여정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면 마시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요 지금도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이 초막절은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가난한 시골 목수입니다. 아마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또 전통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이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다,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서 거의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많은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의 이야기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몇 세부터죠? 30세, 30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기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의 33년
그 공생의 사역 기록 전체가 중요할 텐데 왜 태어나서부터 30년까지 그 긴 세월의 기록들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록들을, 그런 의문들을 던지는 사람도 있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고3 때 돌아가시고 간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대학을 제가 다니게 되는데 경제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대학 입학해서부터 등록금과 또 제 생활비, 공부하는 비용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누려야 될 뭐 오리엔트, OT, MT 이런 거는 저에게 좀 사치로 여겨졌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 학교가 끝나는 대로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의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를 계속해서 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죠. 지치죠.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좀 공부만 집중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어느 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책을, 중고책이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그땐 신학교 가기 전이거든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쓴 신약성경 주석이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 가기 전에 마태복음 주석을 들고서 지하철을, 이제 학교 오가는 길이야 제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다녔으니까 2시간 정도 오는 그 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주석을 읽다가 이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질문을 그렇게 던진 거예요. 왜 30년 동안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감당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깊은 가족애를 가지고 계시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동생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경제를 지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구나.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정규 학교, 정규 신학교를 나오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려면 적어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는 그런 위치에 있으려면요, 랍비 문화에서 어떤 스승, 유명한 랍비들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아주 뛰어난 그 당시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면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의 최고의 교수님, 명성이 있는 교수님이라 정도, 그 정도로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하면 예수님은요, 정규 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노동자였어요. 자기의 모든 몸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요,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랍비들에게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암송해 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힘든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해서 다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가르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는 이 초막절,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쟁쟁한 랍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랍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랍비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랍비들과 예수님이 뭐가 다르죠?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에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아요. 아,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수님 최고입니다. 그거 듣는 게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요, 강의 만족도 평가를 꼭 한 학기가 끝나면 하거든요. 교수님들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고, 저도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평가가 계속 누적되더라고요. 요즘에 평가가 안 좋으면요, 다음 학기 강의를 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결국에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걸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랍비들과 달랐어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리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갈릴리 시골의 육체 노동자인 목수 출신이면서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감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정리 한번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곧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예수님을 떠받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왕으로 추대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혼자서 떠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즉 성경, 구약,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영생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모세와 예언자들, 율법과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영생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부교회 청년부가 100명이 돼야 된다, 몇백 명이 돼야 된다, 이거 저의 비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영생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해요. 기독교 절기마다 핵심이 있죠.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열심히 필사하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모든 생명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우리 사순절 절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초막절이 뭐라고 했죠? 광야의 초막,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 임시 거처지를 통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던,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의 의미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8일 정도 되었을 때 뭘 하냐면요, 실로암이라는 못, 그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가득 떠다가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에 행해지는 퍼포먼스예요. 예식이에요. 사람들이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떠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채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그런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들려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의식을 행하던 그 상황들 속에서,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공급한 그 은혜의 상황들 속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절기를 행하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힘들게 가장으로서의 그 부양의 의무를, 동생들,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전했던 그 말씀들, 율법서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지혜 문학도 여러분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가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일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했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물들, 구원의 강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이 황산응을 보았습니다. 사로잡혔던 25년, 포로로 끌려갔던 25년이 되는 해 에스겔이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그 영광이 사라졌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도자에 이끌려서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어요.
그리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죠. 현대인들은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이 귀한 시대죠. 깨끗한 일급수를 마시는 것,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나라,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시면요, 집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 석회질의 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수돗물 틀어서 얼마든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들, 동쪽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 죽음의 바다가 동쪽에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죽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죽음의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물이 찼는데요, 이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점점 차다가 순식간에 이 물이 불어서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강물이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광경을 에스겔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들은 바로 이 예언자들의 전했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만 하겠습니다. 회복된 성전, 회복된 예배의 영향력,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닿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화시키고요, 변화시키고요, 새로운 질서를 잡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광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이 흐르는 그 강물 같은 물들이 곳곳으로 전해지면서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것들을 치유하고 정화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놀라운 광경들이 일어나요. 비옥한 땅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여러분, 그 강가에 심기는 나무들은요, 1년 12달 곡식을 재배할 정도로 많은 유실수 숲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말씀과 연결시킬까요? 시간 되면 여러분 꼭 한번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창세기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 바로 이곳에 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곳, 그런데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십니다. 그 강이 모든 것을 둘러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나온, 낙원으로부터 나온 우리들이 다시는 생명나무를 볼 수 없었는데, 이 광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생수, 생명의 물에 목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해 보는데요, 이거 잘 극복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곳곳에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사람들이 지금 뭐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울증 약의 판매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일 보도되는 뉴스 가운데 아동폭력, 아동학대, 영아들을 유기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학원 폭력, 그게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어디 하나를 보더라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의를 잃어버리고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야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초막절에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강물, 정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들이 이 성전들을 통해서 흘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웠던 에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다시 오게 하는,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의 중심, 지구의 배꼽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그곳이 배꼽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구의 배꼽은 창신동입니다. 아멘. 지구의 배꼽은 남부교회입니다. 이건 크게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의 배꼽은 남부교회입니다. 저는 그 비전을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 청년부의 중심은 사랑의 교회도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교회 분들에게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남부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혹시라도 보거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의 중심은요, 남부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 노멘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언자들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광야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수의 강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해석을 붙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해석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전반부의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의 절정은 아마 한 두어 달쯤, 4월이나 5월쯤 하게 될 14장, 15장, 16장에서 가르칠 성령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아직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상황. 자,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상황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이 꼭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광야가 찾아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야지만 사람들이 물을 찾게 됩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여러분들이 물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실패도 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됐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힘든 일을 만나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보니까 그 속에서 물을 찾아요. 갈증이 생기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 되시는 거고요. 바로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게 얼마만큼 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아도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교회에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예배당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강물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을 요만큼도 적시지 못하게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살지 못하니까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서울의 한복판 중심 종로구 창신동에서 살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려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살려면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수가 필요하고,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삽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주린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주식 열풍이 부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작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막 주가가 치솟고 그걸 통해서 자산 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주식과 어린이란 말을 합성시켜서 주린이란 말을, 주일 오후 저녁 무렵에 또 예능 프로그램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백파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 요리, 음식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에 시청자들 향해서는 요린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린이, 요리 초보, 요리 어린이. 제가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제 남북에서 퍼져가는 유행어예요. 이 말이 이제 단어가 퍼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퍼뜨려야 돼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영린이에요. 영린이. 뭘까요? 영린이.
네? 다영아, 영린이가 뭐야? 네. 소연아, 영린이가 뭐야? 네. 수정아, 영린이가 뭘 것 같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영자로 들어가는 단어. 그러면 현섭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장원. 이거 안 하면 다시 내 에어팟 가져가요. 윤현섭, 네 보시고. 영린이가 뭐죠? 어디 갔나? 영린이. 바로 대답 안 나오네. 네, 바로 대답 안 나와요. 영린이가 뭐예요? 빨리 누가 채팅방에. 영린이 인가요가 아니라 영린이. 그래, 영린이가 뭐예요? 현서봐. 뭐 어린이와 앞에 말 뭐가 합성된 거죠? 영린이. 영생 어린이 정답. 야, 역시 1회 성경 퀴즈 대회 장원. 영생 어린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영생 어린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무지하고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영생하면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교회에 다니고 죽고 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마실 물,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그 떡과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영생을 살아내나요.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적셔서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질서가 없는 이 사회를 바로잡는 구원의 물들이 가득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공부하는 이 전공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 아동이 학대당하는 이 사회,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이 사회, 가난한 노동자들이 힘겨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바로 이곳에서 그 물들이,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정의를 지키고 이 세상의 공의를 지키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 거하고 우리 서로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우리 이곳으로 모였죠. 우리 모여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여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 모여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 이곳으로 모였죠. 주의 사랑을 우리 알아가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주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주의 사랑이 삶으로 흘러가네. 이제 이곳으로 모인 우리 다시 그곳으로 흩어지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흔적을 새기리. 우릴 모이게 하신 주가 흩어지게 하시니 한 몸으로 흩어져 주의 몸을 이루리. 우리 모여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여 같은 예수님을
시간은 이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아마 여기는 스튜디오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사전에 녹음을 하셔도 되고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셔도 되고요. 또 멀리 있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 여러분 촬영 장비들을 통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찍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찬양을 통해서 나누는, 꼭 또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로 연주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현섭이가 해주세요. 현섭이가 또 우리가 장원을 하게 됐는데 그 기념으로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강물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사회, 이 세계를 적시고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강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의 기적을 일으켰던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보이는 물질적인 기적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세계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진정한 성전의 강물의 기적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그 생수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신동 남부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의 기적을 일궈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수많은 이 사회의 민낯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영생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또 여러 모양으로 구별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내는 축복과 능력과 기적의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함께 하심이 광야에서의 물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공급을 통해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생 공동체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이 성전으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물이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흠뻑 적시게 하는 강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 환상과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봉헌.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돼서 지금 셀별로 현장 예배 참석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은셀이 했는데 오늘 한 분 나와서 한번 어땠는지 한번 수정이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네, 수정이 새내기인데 한번 처음 보시는 얼굴일 거예요. 한번 어땠는지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현장 예배로 진행되는데 챌린지 몬트셀이 현장 예배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참석 가능한 셀원은 리더분께 참석 여부 말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새벽기도 주간 울참러 재창, 하은, 정현, 경현, 소연입니다. 이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울참러가 5명이나 나와서 이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사순절 릴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필사와 셀별 릴레이 러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남부교회 헌금 계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저기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청년부 나그네 헌금입니다. 지금 청년부 나그네 헌금이 계속 쭉쭉 쌓이고 있는데 저희도 이 헌금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청년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임원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9시 금요 모임, 토요일 저녁 9시 토토큐 모임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이창주 청년 그리고 전통 예배로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송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